어느 날 신부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고해성사를 했는데, 다른 한 분은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큰 죄를 범했다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노라고 고해성사를 한 그분에게는 저기 가서 자잘한 돌멩이를 한 푸대에 넣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오자 신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그 돌들을 다시 그 자리에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자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즉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잔뜩 가지고 온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만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소하게 지은 작은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작은 죄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대부분 이 작은 죄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서 11장을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장의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는 언제든지 전쟁이 끝나면은 이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영적인 목적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진영의 본부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석을 이 길갈에 세웠죠. 그리고 이곳에서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고 난 후에도 길갈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길갈에는 장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 전투에 출발하기 전에 병사들이 가족들과 면회를 하고 또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길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예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에너지 재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영적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길갈은 다음 투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로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은 영적 전쟁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성전 뒤에는 언제나 길갈의 해군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6장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가 바로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9장과 10장은 남부 지역의 전투였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항복이라는 그것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남부의 다섯 부족과 싸웠죠. 이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시간마저 멈춰버린 이 사건은 북부 지역까지 크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몬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니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소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사날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막강한 이 북부 지역의 군대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메론 물가에 총 집결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작전은 거기서 부대를 편성하고 전략을 짠 후에 요단 골짜기로 내려와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오래전 족장 시절부터 유업으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은 가장 사악한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극도로 부패한 우상 숭배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유업의 땅에 악한 인간들이 틀을 잡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사실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처음부터 지켜보셨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을 통해 가나안의 원수를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행할 일을 지시하셨고 전쟁을 주도하셨지만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일은 여호수아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이 남부 전선에서 가나안 동맹국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급전을 보내어서 각 족속의 군대를 총동원시켜서 지금 메론 물가에 집결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중남부 성전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신들의 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마병과 병거로 무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말을 한 번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대 병거도 갖지 못했습니다. 맨손에 달랑 칼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전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더욱더 적극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속공 기습 전략이 최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솔 왕이 이끄는 연합군은 가나안의 북방 산간 지대와 남서쪽 평지와 동서쪽의 여러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총동원되어서 지휘계통을 세우고 그리고 전략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적들은 매로운 물가에 진을 치긴 했지만 출전 태세가 아직은 완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번 북부 연합군들과의 싸움은 남부 연합군의 싸움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의 도움 없이도 북부 연합군을 추격하여 남김없이 쳐 죽이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유리한 면도 있죠. 그러나 그만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때를 노려서 그들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솔직히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고는 속공으로 전쟁의 성취권을 잡고 대적들을 불시에 무찔러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 이렇게 명하신 뜻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하는 노래한 시편 20편 기자의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리라 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지워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잔혹하게 박멸하며 핵무기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온 세계를 협박하면서 체제 유지를 꾀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갖는 핵무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핵무기는 오히려 그 보유자들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핵무기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믿음입니다. 핵무기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를 반짝반짝 윤내는 이들, 군마를 손질하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환을 만든다. 전차는 녹슬고 군마는 절름거리다 멈춰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자세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잘 훈련된 군마들을 못 서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걸까요? 그리고 비싼 병거를 왜 불태워 없애라고 하셨을까요? 잘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최첨단 고급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왜 폐기해야만 할까요? 군 장비의 현대화로 국방이 든든해질 수 있는 호기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여호와의 전쟁이 지니고 있는 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전쟁에 있어서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말과 병거와 군대의 규모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서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후세대에게 이스라엘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왕에게 말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나라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하솔은 북부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북부 지역도 여호수아의 칼에 이제는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곧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이 강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섬멸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승리의 열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기습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대 장비로 무장한 대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현대식 전쟁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전이 좋고 또 군사들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는다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말이나 병거와 같은 현대 장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탱크나 대포 같은 최신식 무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리알보다도 더 많은 가나안 대군을 물리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과연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땅을 그냥 비워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것은 전쟁에 대한 해석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평을 원한 것은 완악한 마음으로 일관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하지 않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결정으로 기브온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다가 전부가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저항하는 악한 세력들은 참으로 끈질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원수들은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지긋지긋하던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의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할까요? 이 유업은 부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체험합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유업의 상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경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믿음과 수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획득했다는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이 맹세 축복을 직접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수고와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축복들을 수확하는 우리 땅끝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이제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도 모두 격파되었습니다. 비록 유혹과 실책으로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31명의 가나안 왕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열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열쇠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승리였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번 11장에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는 신령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는 유업의 땅을 분배받는 기쁨과 영광이 분명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후한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본당 이전과 건축을 위하여, 교회의 재직과 기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소생시켜 위대한 승리를 남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크신 하늘 은총의 그늘 아래 불러주시고 능력의 수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외면하고 고집대로 살았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마음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헛된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파손되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곳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압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끝없남의 감격을 안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의 여유마저 상실한 채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도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달려온 70년의 장구한 세월을 인도해 주신 에벤예셀의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땅끝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